2020년 4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거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간 것은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랍사게의 말대로 그에게는 싸울 무기도 군사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를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얼마 있지 않아 성의 식량도 떨어지고 모든 백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아이는 나올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다 죽는 일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대책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방이 다 막히면 그게 끝인 줄 아는데 히스기야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 부탁을 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희망의 끈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희망의 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의 밭을 개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한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요. 아수르 왕은 곧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예언을 들었지만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이 사자들을 보내어 한 번 더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번에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며 기도합니다. 그 편지에서 아수르 왕은 이사야의 예언은 거짓이니 속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신도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저는 어떤 거룩한 분노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느꼈던 분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만일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랍사게의 편지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함부로 말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의기소침했을 때, 비교를 당하여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런 말은 다 거짓이라고,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주며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지 않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진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 기도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곤경이나 나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